지금 밖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눈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순간 제 눈을 의심을 했네요. 춘 4월에 웬 눈이란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에게 새벽에 우리 눈 봤다 그러면 믿을까요? 예. 이건 우리들만의 시크릿으로 합시다. 어차피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된 성전 공사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죠. 성전 재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합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보면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아주 지능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회박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공사가 중지가 돼 버렸어요. 공사가 중지가 돼 버렸어요.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왕까지 16년 동안 이 공사가 멈춰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 원수들의 힘이, 대적들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크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로 16년 동안 멈출 수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16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6년 동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공사가 더디 진행되는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는 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16년 동안 멈췄던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유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는 이 다리오 왕 2년에 4개월에 걸쳐서 4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4번의 설교는 학개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 학개가 사역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되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도 동시대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멈춰버린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아직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허락하는 칙령이 떨어지기 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지방 총독이었던 따뜨네가 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죠. 그리고 이제 왕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17절에. 그러니까 아직 다리오 왕의 칙령은 반포가 되기 전인데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왕의 허락 떨어지도 않았는데 왜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 이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유는 이미 고레스 왕 때, 고레스가 바벨론 왕이 된 바로 그 첫 해에 고레스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허가를 또다시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공사는 바로 재개가 돼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 16년 동안 멈춰버린 이 성전 공사를 다시 하도록 격려하시는 장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일들, 저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대언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에 당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바로 이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이 중단된 하나님의 집을 다시 공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6년 전에 수르바벨 총독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성전의 터를, 기초를 놓았어요. 16년 전에 제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 16년 동안 멈춰버린 이 기초 공사가 얼마나 흉물스러웠겠어요? 그 앙상한 뼈만 남은 그 기초 건물들. 누가 그 건물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는가? 16년 동안 그 성전의 기초에 온갖 잡초가 자랐을 수도 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훼손이 됐을 수도 있죠. 정말 이 건물이 다시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기초 위에 제대로 된 건물이 설 수 있을까? 사람들은 16년 동안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의 기초 자리를 바라보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듯이 멈춰버린 이 성전의 공사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 기초 위에 다시금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끊어졌던, 멈춰버렸던,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멈췄다가 다시 가고요.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끊어졌던 일들이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닫혔던 일들이 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듯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하시는 메시지가 이 공동체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끊어졌던 어떤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멈췄던 하나님의 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단됐던 어떤 일이 다시금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금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처럼 활기가 뛰죠. 근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유프라테스 강 바로 그 지역을 관장하는 따뜨네, 이 따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 공사를 하냐는 거예요. 왕이 다시 공사를 하도록 언제 허락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찰관이 쫓아와가지고 문을 열고 신분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긴장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유프라테스의 총독이었던 따뜨네가 성전 공사를 회방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전 공사를 회방하는 대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후의 일들을 보면 이 따뜨네는 다리오 왕에게 아주 정성스러운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일절 우익이냐 좌익이냐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글을 다리오 왕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서 때문에, 바로 이 편지 때문에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초기 문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 공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따뜨네가 악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밉게 봐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안 좋은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따뜨네는 아주 있는 그대로 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들은 그대로의 내용으로 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따뜨네는 분명 회방하기 위해서 마치 다시 한번 또 이 성전 공사를 막기 위해서 다가온 대적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따뜨네가 오히려 성전의 제거를 돕는 자로
막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닫던 애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하여서 10년이 넘도록 성전이 공사가 중단된 경험을 가졌던 이 수룹바벨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 닫던 애와 또 뭐 스발도시네, 보스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또 긴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건 이번에도 또 안 되는구나. 이번에도 또 공사가 지체되겠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일에 닫던 애와 같이 굉장히 깐깐하고 원리 원칙이고 있는 그대로 하고 이 사람은 참 설득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닫던 애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뇌물을 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을 줘도 닫던 애는 통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서 오히려 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을 좀 보십시다. 자, 읽어보죠. 시작.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이죠. 근데 이것이 뭐와 같다고요? 봇물과 같다. 다른 번역에 보면 또랑물과 같다. 이 밭에 물을 댈 때 또랑을 팔 때 농부가 임의로 원하는 방향을 결정하듯이 마치 이 또랑물과 같아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에서 출신이 반대입니다. 출신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니까요. 아니 페르시아의 왕후면 페르시아 출신의 여인이 당연히 왕후가 돼야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 헤게가 있죠. 이 헤게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 반해버립니다. 갑자기 이 에스더에게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는 에스더에게 다른 여인들과 다르게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뭔지,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뭔지,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하는 향수는 뭔지 이걸 이 에스더에게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헤게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꾸미고 그런 향수를 준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헤게의 마음이 왜 에스더에게 이렇게 향하는가? 성경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그냥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헤게의 마음을 봇물처럼 또랑처럼 움직이시는 겁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일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 많은 밭 중에서 어느 밭에 들어갈 거냐.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가슴 졸여본 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수박도 사가기도 하고 소고기를 사서 직접 구워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성도님들 마음이 수박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소고기로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닫던 애가 나를 위해 편지를 써줘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헤게가 갑자기 막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임금 노동자 아닙니까? 돈 안 줘도 되는 노동, 이들보다 좋은 자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고레스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이런 역사를 누가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학개와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죠. 그러면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활력을 얻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닷드네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스탈보스네가 깐깐하게 나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닷드네의 입장과 스탈보스네의 이 자리를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이 나를 지지하고 돕고 나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맡겠으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맡겠으며 닷드네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멈추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6년 동안 멈추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요. 16년이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도 멈출 수 있죠. 그러나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일을 안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6년이 지난 어느 날 다리오 왕 3년에 학개를 세우시고 스가랴를 세우시고 다시 말씀을 주기 시작하시고 멈춰졌던 끊어졌던 그 일을 다시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